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욥기 5장은 지난 4장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욥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장에서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란 그 말씀의 해설로서 권선징악의 원리, 선하게 행위에 따른 보응 원리, 곧 고난은 죄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했었습니다. 죄인은 망한다고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대답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 역시 고난의 근원은 죄에 있으므로 고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4장 17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자기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그 경험을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말씀들을 열거했었습니다. 곧 인간의 부패성, 곧 죄성, 그리고 연약성, 우매성, 제한성, 곧 유한성 등을 강조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고 인간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자신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욥에게 말한 뒤에 계속되는 충고의 말이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장을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17절에서 26절까지는 다시 엘리바스가 욥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27절 결론 짓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4장 5장에 이 기록된 그 구성을 보면은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4장에 먼저 서언을 한 뒤에 그 다음 훈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했는데,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말로서 자기가 본 환상,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계시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다시 4장의 그 구조적으로 볼 때 4장에서 훈계,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순서로 갔는데 이제 반대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훈계,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맡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도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환상 가운데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인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반복적이고 비유적이고 대칭적인 단어들, 그런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더 강조하고 확실하다는 걸 어떤 증명하기 위한 그런 반복법을 써서 강조하겠다는 구조입니다. 먼저 이 말씀들이 단어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단어를 주고 있는데요. 그 많은 단어가 또 표현이 좀 다르지만은 잘 읽어보시면은 좀 유사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다 좀 풀어서 생각을 해야 이 뜻을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은 제한된 시간에서 그럴 수는 없고요. 몇 단어를 좀 살펴본 뒤에 말씀을 전체적인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적인 것을 설명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절까지 보시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먼저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장에 이어서 지금 서원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자, 여기서는 거룩한 자는 복수를 사용하겠는데요, 단수로 카도시라는 헬라어를 복수로 사용했어요. 이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수형 이제 그 의미를 보면은 거룩한 것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들이 무엇이냐? 욥기서에서 보면은 1장 6절, 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천사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 하나님이 수종된 천사들을 일컫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이런 맥락에서 거룩한 자, 여기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죠. 너는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천사들 중 누구에게 부르짖겠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천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참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어느 부분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욥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 중보 역할을 맡기겠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분노와 시기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크나큰 한탄에 사로잡혀 있는 욥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3절에도 미련한 자 계속 나옵니다. 이 미련한 자를 원어로 보면 에빌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미련한 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또 2절에 뒷부분에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앞에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앞에 것은 에비를 사용했는데 두 번째 것은 파타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왜 달리 사용했는지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번째 파타라는 단어는 마음을 열다, 열리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어리석음. 앞에 것은 하나님께 욥이 불평을 하고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해서 파멸하는 어리석은 자의 우둔함을 나타내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은 악한 자가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는 일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벌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구원에서 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달리 했을까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 전에 것 같다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사인데, 예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원, 구제, 도움, 해방,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안전, 무사, 복지, 후생,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적으로 볼 때에 저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전의 성경처럼 그냥 평안, 안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맥락이 좀 맞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전부 일일이 다 이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말할 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등 이들의 이들이 평안한 데서 떨어지고,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적인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난, 고생, 지금 현재 번역한 말씀대로 하면요. 그리고 그 다음 인생, 여기 사람은 7절을 말씀하면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에 성경은 인생이라고 했고 그 다음 고생을 역시 고난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절 7절에 나오는 고난이 무엇이냐, 재난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재난, 재앙은 아벤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공허하다, 헛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 악, 부정, 불행, 역경, 재난, 슬픔, 이런 여러한 뜻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런 아벤에 대해서 욥기에서 보면은 여러 곳에서 번역이 달리되어 있는데 악, 재난, 재앙, 죄악, 불의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고생은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개역 개정판 한글판 다 합쳐가지고요, 이 아말을 환난, 고생, 고달픈, 재난을 주는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재앙은 그저 그렇게 어떤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다시 말해 먼지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재앙과 고난의 배경에는 그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다. 7절의 말씀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읽어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에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어요.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이 불티를 위로 높이 달리는 것과 같다네, 이렇게 읽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으니 헛되이 대들지 말고 일찌감치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쪽이 낫다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면서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렇게 먼저 말했죠. 이 저주하였다는 말은 은유적인 말인데 그 집의 파멸을 선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씀, 이것은 시편과 잠언서를 보면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뒷받침해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들, 일반적인 악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일컫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주제를 이 욥기서에서는 많이 담고 있어요. 욥기서뿐만 아니라 지혜서라고 읽고 있는 잠언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그 핵심적인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의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먼저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당하는 고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심, 큰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경외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그에게 주는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엘리바스 말을 생각하면서 특히 악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악인들을 향해서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연관시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5절 6절에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고난은 범죄에서 온 것으로 인간 자신의 책임이며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엘리바스의 강론은 우리 생활 전체 영역에서 명심해야 할 산교훈일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인간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올 경우에 엘리바스의 설득은 매우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무죄한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보편적 원리 원칙에 대해서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아무리 성찰해 보아도 이 같은 진노를 당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은 이제 앞의 말보다는 많이 그 욥에게 대해서 직접 해주는 말씀으로 좀 부드럽게 이제 욥을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0절 이후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특히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징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연단이다, 징계라기보다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연단으로 온 욥의 상황인 것을 어렴풋이 말씀하면서 욥에게 권면하는 차원으로서 훈계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절까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특별히 욥을 지칭하지는 아니하고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보응 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내가 네 입장이라면은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왜 이렇게 한탄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비난과 더불어서 또 그 뒤에 욥을 전장처럼 욥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또 욥에게 격려 겸 훈계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이제 생각할 글들이 있는데 지금 11절부터 보시면은 낮은 자, 애곡하는 자, 12절에 교활한 자, 13절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 또 다시 15절에 가난한 자, 강한 자, 16절에도 가난한 자, 이런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이대로 읽어보면은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교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입니다.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락에 빠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간교한 자의 괴락을 무너뜨리심으로, 교활한 자라든지 간교한 자라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악한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앞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질 않죠.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능숙한, 숙련된, 재간 있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또 지혜로운, 총명한, 지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표현돼서 그 뜻 자체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강하고 확고한 어떤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혜로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서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타난 그 자기 지혜, 자기 의, 자기 고집을 나타내는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으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훈육하기 위해서 준 이 엘리바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고난의 문제를 논증해 왔지만 욥이 입장에 서서 새롭게 말합니다. 그 논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세상의 창조주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충고가 욥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17절에서 26절에는 훈계하된 말씀이고, 이러한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한 구절 보시고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상고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회개하라. 그 참된 회개가 회복을 가져오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이 징계를, 이 훈계를 기뻐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18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은 앞에서 그 욥이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욥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앞에 18절에 보면 아프게 하시다가, 뒷부분에 보면 상하게 하시다가 서로 유사한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싸매시며 고치시나니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욥기서는 이와 같이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 보면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니라. 6가지 7가지 숫자를 이렇게 거듭 사용했고 달리 사용했죠. 이런 것은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고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19절에 나타난 말은 모든 것, 욥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건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에게 하는 말씀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모든 경험, 특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어떤 근거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말이니,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네가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네게 유익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엘리바스 말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욥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보응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특히 사역자들, 곧 가르치고 위로하며 책망하는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에 대해서 훈계나 권면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반적인 어떤 원리 원칙으로만 판단하고 내 소견에 따라서 행하는 훈육이나 격려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 그리고 상처만 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을 받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히 적용해서 순종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이 아침에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서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비록 어떠한 애매한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고난을 유익함을 알고 참으로 기쁨으로 감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또한 조언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사랑을 겸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엘리바스가 요백에 훈계하고 또 건면했던 그런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신명기적 그 원리, 하나님이 선한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단련시키시고 또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진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할 때에 그들이 모든 처지와 환경이 과연 어떠한지를 깊이 성찰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모든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감당하는 주의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이 우리 생명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